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이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가장 큰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이제 오늘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7월부터 오늘까지 이제 11주째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강해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우리가 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성도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성숙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해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하고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강의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 해야 될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고난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바라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우리는 이제 그 고난과 문제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우리가 참 소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자 그랬어요.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을 좀 절제하고 또 말을 정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능하면 말을 좀 절제하고 말을 정제하기 위해 우리가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하면서 우리가 양치질 할 때마다 기도하자.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가능한 한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계속 실천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과 20절에 있는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오늘 문맥을 가지고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야고보서 강의 오늘 11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첫 번째 부탁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1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부탁한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제일 1장의 첫 부분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단락인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7번이나 오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에 청하여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해야 된다. 16절에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유대인의 완전 숫자인 7번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힘쓰고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힘쓸 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일주일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이렇게 기본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뭐 새벽 예배를 빼놓고라도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어느 날 보면 한 주간에 이렇게 다른 이제 설교의 주제들을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올해는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리셋합시다. 기도에 관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요. 금요일 날 마가의 기도회가 있는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주일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날이 많이 없는데요. 한 주간에 이 3번의 설교의 주제가 거의 똑같아요.
이번 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수요일 예배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일상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마가의 기도를 하면서 사도행전 4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번 주일 날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또 야고보서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 계속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문제지만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에는 고난이 올 때가 있고 또 우리들의 인생에는 즐거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루를 살아갈 때 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또 낮이 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같은 사계절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여름의 더위가 또 지나가고 이제는 춥다라고 하는 또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낮과 밤이 반복되고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믿음을 갖고 살든 아니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끊임없는 민물과 썸물이 반복되는 것처럼 시줄과 낮줄이 엮여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뭐예요? 고난과 기쁨, 때로는 형통함과 때로는 고난당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소관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최 권사님이 이제 다치셔서 이제 수술을 앞에 놓는다고 이제 알게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아니 좀 진작 좀 얘기해 주시면 가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죄송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다쳐가지고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목사님 죄송해서 또 이런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왜 자꾸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뭐가 그러시냐고. 사람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는 거고 뭐 그게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수술 잘 마쳤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아플 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다칠 때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즐거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게 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만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건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하는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숙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하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다 쳐내고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즐거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할 일은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움을 당할 때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될 성숙한 반응입니다. 기도한다, 찬양한다는 건 결국 주님에게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에게만 반응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보여야 될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보여야 될 거룩한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이 찾아오고 너희 중에 걱정이 오고 너희 중에 고난이 찾아올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로서 반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반응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건 여러분, 대개는 의식적인 행동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어떤 반응은요,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들 안에 자리 잡은 무의식적인 행동일 때가 많아요. 마치 빙산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건 10%밖에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90%가 밑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인 것처럼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질 때 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무의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은 어디서 오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 내가 반복적으로 하던 그런 것이 내 안에 뭐가 돼버렸냐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나 가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기 앉으셔야 돼요 이렇게 정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자기 자리가 있어. 근데 그건요, 정말 온 세계 가봐도 똑같아. 그래서 거기에 앉아야 뭐냐면 편안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거기에 앉다 보니까 거기가 익숙해지고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거기 앉아가지고 다른 데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영 불편해. 그런데요, 또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드릴 때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의 그 시간을 모습을 보면 그게 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 시간에 와. 그러니까 일찍 오시는 분은 거의 일찍 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와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이게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늦게 와. 그래서 왜 늦게 오셨냐고 물어보면 참 곤란해. 왜냐하면 뭐 이유와 변명을 대긴 하지만 그게 거의 이유와 변명보다는 거의 뭐일 때가 많으냐면 습관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늦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런 습관이라는 게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습관이 어떻게 드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습관은 어릴 때 잘 들여놔야 돼요. 어릴 때 여러분, 이 습관이 어떻게 드느냐가 평생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고난이 당하면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는 습관,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어릴 때 그냥 들여지면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여지면요, 나중에 커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습관을 들여놓고 어릴 때 습관을 잡아놓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들 안에 저절로 뭐부터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같이 읽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뭐 했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18절에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를 얘기할 때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건 그가 타고나서 된 게 아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 엘리야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엘리야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에서 별일을 다 만납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대적이 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나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훈련받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그들의 습관은 뭐였냐면 금방 환경과 문제 앞에 반응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 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뭐가 습관이 안 됐냐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성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모세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해도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억울한 마음, 답답함을 들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잘 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에 잡혀가 여러분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가 여러분 평생 동안에 흠을 잡지 않도록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도에서 온 거예요. 그 측근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한 달 동안은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죽인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그 법령을 알고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의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능력, 다니엘의 위대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법령을 알았어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 할 수도 있었고요, 피할 수도 있었고요, 문을 닫고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니엘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습관이 된 거룩한 습관을 내일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또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이러면 막 그냥 그 상황 따라다녀. 근데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이 나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 나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된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시고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습관입니까? 염려하는 게 습관입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여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에 이끌려 다니고 감정에 쫓겨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미성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생명인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고 기도가 끊기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지난 신문에 보니까 지난 추석 때 어떤 아이가 떡을 먹다가 이 떡이 기도에 막혀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추석 때 이런 떡을 먹을 때 조심하라고. 특별히 이런 것들이 기도에 막히지 않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의 기도에 막히면요, 여러분 3분에서 4분이 지나면 의식을 잃어버리고요, 보통 사람들은 5분에서 6분이 지나면 여러분 뇌사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이 기도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는 이 기도. 근데 아세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모르세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에도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막혀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살고 살아내고 오늘도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15절부터 보세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여야 된다.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건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건 뭐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끈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줄을 잡아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죄로 인하여 끊어진 우리,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인은 계속 누리고 살고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때 그 의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연결하는 끈입니다.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탯줄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끊기면 모든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여러분, 그 어떤 수단도 어떤 목적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도 살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나는 오직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나를 대적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요.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 의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거기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기도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곧 기도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이 말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기도다라는 뜻이에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는 거는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곧 생명이고 기도는 곧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기도로서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기도의 세 가지 모습은, 첫 번째, 기도가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습관.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나와야 돼. 자동적으로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그냥 시간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짬밥이 성숙의 짬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찬에서, 교회 성찬에서 먹은 포도주 잔이 여러분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의 훈련을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나쁜 거 있잖아요. 우리들 안에 나쁜 건 저절로 돼요. 근데 좋은 거는 훈련으로 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자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이 뭐예요? 계속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면서 훈련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서 안 하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그게 뭐냐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와요. 알아서 훈련하든 시켜서 연단하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알아서 하면 훈련이고, 시켜서 하면 뭐예요? 연단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알아서 훈련을 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꼭 시켜야 해요. 시켜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훈련 안 하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시키실 거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만히 안 놔두세요. 여러분을 기도하게끔 만드신다고. 물론 그것도 은혜긴 한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말 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은혜지만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가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기도로 내가 먼저 사셔야 돼요. 내가 기도로 살아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내가 기도를 통해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로 살려내셔야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요청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라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이 사명의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들을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십시오. 기도가 생명이 되십시오. 기도가 사명이 되십시오. 날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중요한 줄 아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생 마치는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